에베소서 6장 10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오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가시가 박혀있는 발로는 걸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강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 한가운데이며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의 종이 된 인간이 평생 수고하며 먹고 살아갈 장소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인간에게 평생 내어놓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가시덤불은 찌르는 것이고 엉겅퀴는 핥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가시덤불이 창궐하고 엉겅퀴도 자리를 잡고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러한 저주받은 땅 가운데 찔리고 핥히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평생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며 찔리고 핥히며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후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의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느덧 언제부터인가 남을 찌르고 핥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교양이라는 화장품으로 가리고 감추어 보지만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면 여지없이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에게 속았다, 아내에게 속았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가 속으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핥히는 엉겅퀴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다르고 나타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상처 없이 살 수 없고 상처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 미리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가 깊게 심령 깊은 곳까지 무의식 세계까지 깊게 들이운 트라우마입니다. 한번 가시에 찔리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그때 놀란 가슴이 문제입니다. 가시가 박혀있는 발에서 가시를 빼면 발은 낫겠지만 가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걸을 수 없습니다. 나무 기둥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이 계속 남아있듯이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의 기억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신체적이나 정서적 장애를 재해를 당한 뒤에 마음속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을 말하죠. 같은 일을 또 겪을지 모른다라는 이 지나친 걱정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신체적 증상입니다.
이 마음에 박혀버린 이 트라우마의 가시를 빼지 않는 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어떤 격려도 응원도 기도도 이 가시를 빼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집단적 대립과 투쟁에 매우 능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찬탈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집단 트라우마가 민족성으로 굳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을 싸매어주고 치료해 줘야 할 게 정치인데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제1덕목은 비전도 아니다, 언변도 아니다, 리더십도 아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늠할 수 없는 넓은 평안을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나라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다. 저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입니다. 트라우마 덩어리 같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부모의 외도와 이혼을 보고 자라며 받은 상처, 산산조각난 형제들 속에서 정신분열을 겪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썬타라고 지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썬타의 이름 뜻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분은 착할 선의 칠타가 아니냐고 하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착하게 사냐고 저에게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자가 아닙니다. 기울선의 평온할 타자입니다. 찢어진 옷감을 바늘과 실을 가지고 기울 때, 수선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기울선자는 보완할 선, 다스릴 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찢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관계를 잘 키우고 보완해서 다시 평안하게 만든다는 이름의 뜻인데,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평생을 괴롭힌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성인이에요. 모범교육자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분이 그렇게 야누스였고 악마였습니다. 직설적인 욕과 저주, 손찌검과 매타작이 일상인 분이었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며 이사야 38장 17절을 읽을 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큰 고통을 더하시는 이유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큰 고통을 한번 직접 당해보시지요. 평안을 안 주셔도 되니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라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보니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트라우마는 사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훨씬 더 큰 고통의 가시에 찔리고 핥히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면서 삶 자체가 그런 것이구나.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구나. 단지 커튼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니 그 커튼 뒤에서 울며 씨름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구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내가 겪는 아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슬프고 아픈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떤 소망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할까? 이미 가시에 찔렸고 이미 엉겅퀴 핥혀진 상처, 거기에서 골마있고 짓물러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싸매고 치료해 주어야 할까? 발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주고 나서 이제 가시가 사라졌으니 걸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을까?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걸을 수 없다.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 첫째,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리라. 제가 오래전에 펑펑 울면서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인생이라는 백사장을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4개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기에 발자국을 보니 그때는 2개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평안할 때는 함께 걸어주시더니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저를 혼자 걷게 하셨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지. 저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그 2개의 발자국은 다른 때보다 더 깊게 패여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자신을 등에 업고 걸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추어서 이루어내신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신 평안의 복음을 통해 한 개의 신발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발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그 신발을 신는 순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등에 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발이 되셔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이쁘고 아름답고 잘난 모습들만 업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났고 부족하고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핥혀서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힘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등에 업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주십니다. 내가 가시에 박혀있는 내 발로 세상의 지면을 딛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등에 업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로 세상의 지면을 딛고 걸어주십니다. 상처투성이인 나의 발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한 예수님의 발로 걸어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걸으며 물을 지나야 하고 강을 지나야 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시에 찔린 나의 어떤 아픈 부분을 빨리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엉겅퀴에 핥힌 상처투성이인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봉합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트라우마를 건드릴 뿐입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내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로 걷고 있으니 주님의 등 뒤에서 평안하게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허락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업고 계신 주님에게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혼을 모으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투성이이고 불안과 두려움 투성이인 내가 어떻게 나를 갱생하고 나를 개화시킬 것인가? 내가 나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나를 트라우마에 빠뜨린 대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해 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내 발이 아닌 예수님의 발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인한 갱생과 복음으로 인한 개화가 일어납니다. 내 트라우마의 골짜기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씨들이 퍼져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킴으로 꽃동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발을 평생 동안 벗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도 꿈속에서라도 복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단 1초라도 복음 없이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영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육신의 일만 골똘하고 육신의 일만 몰입하다 보면 평안이 사망합니다. 안정이 사망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복음을 상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의 발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 있다. 예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다. 나는 평안하다. 내 삶은 평안하다. 나를 통해 세상도 평안해질 것이다.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복음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평안의 신발을 항상 신고 하루 24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있음을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평안의 상태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 가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평안이 이룩해 준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인 예레미야 33장 읽을 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걸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이면서 지금 나를 위해, 그대를 위해 그대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을 읽고 붙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6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그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은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거대한 평안, 광활한 평안, 영원한 평안이 온갖 불안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수록 평안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티테디오스입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염려를 모르는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염려를 모두 무릎 꿇릴 만한 거대한 평안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제부터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휘페르발로, 휘페르 건너편으로, 발로 뛰다.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한 게 초월하다 이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훨씬 더 빛나는 영광, 넘치는 은혜, 엄청나게 큰 능력, 풍성한 은혜, 마지막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휘페르발로, 정확하게 너머로 던진다, 건너편으로 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고난, 내가 처해 있는 고통 속에 내가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하고 소망의 생각을 한 그 최대한 한계, 그 한계의 지경을 넘어 건너편으로 뛰어가는 것,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 현실을 초월하는 생각, 우리가 최대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최대한 상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단계로 건너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신발을 신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평안의 복음이 나를 위해 준비해 준 신발을 벗고 있는가, 신고 있는가? 샬롬 할 때만 휘페르 발로 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